우리는 계속해서 구약 성경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출애굽기의 말씀은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진지한 답을 줍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의 이 말씀의 주제를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의 길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잡았습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의 길이 보인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서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열정적으로 궁금해할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원래 머리가 똑똑해서 수많은 것을 창의해낸 것이 아니라 그는 궁금한 것이 너무나 많았대요. 그래서 그는 궁금한 모든 것에 질문을 했고 질문을 했을 때 그는 답을 얻었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것들을 발견해내죠. 그러면서 천재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잘 알 수 있으려면요, 그 사람이 하는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모세의 세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 호렙산에서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 서 있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세 번이나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질문 하나하나를 보면서 말씀을 이어왔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얘기예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모세가 또 한 번을 질문합니다. 나를 보낸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본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라고 얘기하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모세가 세 번째로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만약 그들이 나를 믿지 않거나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지난 시간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누구십니까? 예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혀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함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부르심의 소명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데 현실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고 썩어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도와줬다가 일을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나를 이곳까지 내몰았었던 장본인은 애굽의 바로였거든요. 그 두 실체 앞에 서야 돼요. 그러니 모세가 다시 한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현실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걸 알았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가야 될 그 땅, 내가 가야 될 그 민족, 내가 만나야 될, 대면해야 될 그 한 사람이 두려움이 남는 겁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한다라는 그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믿어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인정할까요?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는 것을 믿을까요? 이 질문이에요. 이게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확신합니다. 나는 이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나를 믿어줄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당신들에게로 보냈다라는 것을 이해할까요? 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질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2달이 돼가요. 저에게도 이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목회는 뉴질랜드에서만 했었던, 한국을 잘 몰랐던 제가 한국 목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죠. 그랬던 제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 개인적으로 듣고 알고 있었던 한국 교회의 현실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장 목사님으로부터 맨 처음 제의를 받았을 때 제가 목사님한테 질문했던 건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목사님, 제가 거기에 어울려요? 라고 물었습니다. 다른 질문 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 규모가 어떤지, 재정 상태가 어떤지, 사람들은 어떤지, 지리적인 위치는 어떤지, 교회로서는 어떤지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은 건 한 가지였어요. 나라는 그 한 사람이 그 교회에 어울립니까? 그거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생각 많으신 그분이 한치의 생각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목사님 딱 어울립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그 특유의 웃음, 껄껄대는 그 웃음으로 웃으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생각에도 제가 잘 어울립니까? 네, 시간 좀 지나봐야 압니다. 네, 다 몰라요. 고맙습니다. 이것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신학을 공부했거든요. 그리고 전도사를 지나서 목사 안수를 받고 부름받아 나서님은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도 있거든요. 근데 목회자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정말 나를 부르셨다라는 걸 어떻게 그들이 압니까? 이런 질문이 사실 모든 목회자들 안에는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모세의 질문이에요. 오늘 모세의 그 모습을 가만히 읽노라면 모세는 바로 앞에 서는 것보다 더 두려워했었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는 게 모세한테는 더 두렵고 더 힘들었던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게 됩니다. 사실 바로 앞에 서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 수많은 노동력을 그냥 내보내야 되거든요. 왕으로서는 이거 그래 가라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우리 히브리 민족 앞에 서는 것도 쉽지 않고 바로 앞에 서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앞에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는지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중요한 것은 오늘 그런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위해서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것이 모세의 신임장입니다. 그 첫 번째가요, 모세가 들고 있었던 40년 동안 가지고 다녔던 미디안 광야에서 양쳤던 그 지팡이, 양의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표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모세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뺐더니 문둥병이 돋았고 다시 집어넣었더니 다시 원래의 살로 돌아오는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은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표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현상, 이것이 기적이죠. 그래서 C.S. 루이스의 기적이라는 책에 보면 기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초자연이 자연을 뚫고 들어오는 것이 기적이다. 참 사상과 같아요. 초자연이 자연을 뚫고 들어오는 것이 기적이다. 우리에게는요, 자연스러운 것이 자연스러워요. 초자연스러운 것은요, 우리 안에는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 안에서는 기적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저 그런 일이죠.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표적과 이적을 나눌 수가 있어요. 표적은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기 위한 거예요. 이것을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적은 뭐냐면, 이적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거예요. 똑같은 한 사건인데 모세에게 표현한 것은 표적이에요. 왜 주셨어요? 모세로 하여금 용기와 믿음을 가지려고 주신 거예요. 똑같은 기적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10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는, 그런데 바로한테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였어요. 이렇게 표적과 이적이 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요, 큰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그 믿음 자체에 있지 않아요. 그 믿는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믿는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뭘 믿느냐가 더 중요하죠.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요,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깨보다 조금 더 작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요. 그 믿음이요, 산을 옮기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믿음이 많냐는 상관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의 진실성이 있습니다. 믿음의 양은 표시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의미도 없고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믿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세요. 믿지 못할 때는요, 표적도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없을 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온 아버지가 있었어요.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그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때 그 아버지가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아들의 병을 깨끗하게 고치십니다. 그 아들 귀신 들려서 이게 물인지 불인지 알지 못하고 뛰어들었던 그 아들, 얼마나 안타까워서 그 아버지가 달려왔겠습니까? 그 아들을 고친 건 뭐라고요? 믿음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면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세요.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그 모세를 도와주세요. 1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말씀해요. 이것을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래요. 만약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써요. 믿을지 안 믿을지 몰라요. 근데 모세는 지금 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를 믿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미리 지레 짐작해서 그들이 아닐 겁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믿고 있는 거예요. 심리학의 용어 중에 투사라는 게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믿고자 하는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지금 그들이 안 믿을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투사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투사해서 믿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도 안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자신이 믿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안 믿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모세에게 있어요. 근데 모세는 그걸 들키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질문하는 겁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도 안 믿을 겁니다. 하나님, 바로도 안 믿을 겁니다. 자신의 문제인데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어때요? 타인에게 미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지 않을 겁니다. 바로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세의 투사를 무마시키세요. 이건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너의 문제다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세 가지 표정이 그 이유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같으면 모세가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가서 모세를 믿게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표적을 누구한테 보여주세요? 모세에게 보여주세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남 탓이 아니고 그 인간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이에요? 모세 탓이에요. 모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바로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믿게 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핑계를 대요. 내가 아니고 그 사람이 그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요? 네가 문제다라고 얘기해요. 네가 믿음이 없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모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믿음에 더 관심이 있어요. 누가 나를 받아줄까요? 누가 나를 믿어줄까요? 누가 나를 인정해줄까요? 누가 나를 옳다라고 말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모세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금 관심은 바로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모세에게 있어요. 모세. 바로 너의 문제다. 하나님이 그 모세가 지금 투사하고 있는 그것을 무마시키면서 하나님이 모세 앞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이 순간에도 내 인생의 문제를 타인에게 전가할 수도 있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무능한 상사가, 내 직장 동료가, 나와 함께 일하는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누구 쪽으로 돌리세요? 나에게 돌리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발견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세를 다루고 계세요. 질문했던 그 모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은 질문을 가져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좋은 질문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답이 와요. 근데 아무나 질문 못해요. 뭘 알아야 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질문하면요, 그 사람의 아는 게 바닥이 나거든요.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질문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대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발견해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이건 그 사람 때문입니다. 안 믿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거 네 아니다. 바로 너다. 그러면서 표적을 모세 앞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떠올리는 어떤 원망할 만한 어떤 대상, 누군가가 아니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보기로 원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 믿음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남 핑계 대는 것 같은데 내 안에 믿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 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이요,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거예요. 뱀이 지팡이가 바뀝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목자의 지팡이였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칠 때 사용하는 이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익숙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그 지팡이로 낭떠러지 떨어져 있는 양을 건져내기도 하고, 양이 말 안 들 때 막대기를 사용하면서 사용하는 아주 요긴한 도구죠. 우리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광경을 목도하면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했을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의 목적입니다. 특이한 것은 2절에 하나님은 물으세요. 내 손에 뭐가 있냐? 모세의 손에 뭐가 있었어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없는 것,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가지고 표적을 이루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할 때 내 손에 뭐가 있냐고 물으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40년 동안 붙잡고 있었던 그 지팡이, 이걸로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이거 내버려야 하나님 일을 한다라고 모세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거 붙들고 있는 한 평생을 양치면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붙잡고 있는, 모세가 장점으로 붙잡고 있는 그것 사용하시더라. 우리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알라딘의 요술램프와 같은, 지니와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면 요술봉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우리 안에 없는 어떤 것이 기도함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던 성격,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이 뭐 갖고 있느냐 보지 마십시오. 그거 여러분 거 아니거든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손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잘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작을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정말 우리나라 깨보다 작은, 아니 깨라 합시다. 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 구원받는다니까요. 그 믿음만 있어도 산을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긴다니까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니까요. 그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못하는 거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미 수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아니, 모를 경우가 더 많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셨던 것을 생각해 봅시다. 개인마다 다 장점을 주셨어요. 참 부지런해요. 충성스러워요. 성실해요. 다정다감해요. 매력적이에요. 하나님 주셨던 하나하나의 은사들이 전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 다 내팽개치고 또 하나님 앞에 이상한 것만 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내 손에 있는 게 뭐냐고 묻으세요. 그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장점을 가지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 그거 가지고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같은 거지만 사실은 같지가 않습니다. 경영의 아버지라고 하는 피터 드러그가 그런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단점을 보완하려고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그런데 그것은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수다. 단점을 보완할 것이 아니라 장점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것이 더 효율적이다. 경영학에서도요, 단점을 보완하려고 하지 않다고요. 장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더 갈고 닦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여러분의 장점은 뭡니까? 여러분 그거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없는 것 신경 쓰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너 나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든 상관이 없어. 바로가 너를 인정해 주든 상관없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가지고 나가라. 그러면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보여주십니다. 그 지팡이는요, 그 의미는 왕권과 힘과 권위를 상징해요. 그러면서 지팡이를 던지래요. 던졌더니 뭐가 돼요? 뱀이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무서웠나 봐요. 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뱀을 잡으라고 그래요. 어딜 잡으래요? 꼬리를 잡으라고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뱀의 꼬리를 잡으면 뱀은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반드시 뭡니다. 뱀은 꼬리 잡으면 안 돼요. 뱀은 어디 밟아야 돼요? 머리를 밟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꼬리 잡으라고 했을까요? 의심하니까 이놈 한번 뱀 한번 물려봐라. 그래서 꼬리 잡으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네 생각 가지고 네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내가 합리적이든 합리적이지 않든 내가 살아온 대로 살았든 아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 우리 안에 아멘 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이 결국 우리를 이끌어가죠. 승리로 이끌어갔어요. 성경의 수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보면 모두가 다 어떤 일에서 일어납니까? 순종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구약에 가장 중요했었던 여리고성 돌라고 얘기하는 그거 뭐 아무것도 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무기 들고 들어가서 싸우라고 쓰면 정말 피 흘리면서 싸우면서 뭔가 이루어 갈 텐데 돌을 해요. 하루 돌고 이틀 돌고 3일 돌고 정말 돌 일입니다. 돌래요. 그들이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돕니다. 그 순종이 결국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신약에 또 하나 정말 중요한 마리아 동정녀입니다. 남자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면 돌에 맞아 죽는 일은 당연한 거고 남의 입에 구슬소를 올린 것은 당연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여종이오니 주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순종할 때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순종함으로 믿음에 싹이 트고 순종함으로 믿음이 자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순종하는 그 모습 순종함의 그 이야기가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물어보려면요 난 순종 하나를 물어보면 돼요. 순종 하나도 안 하는데 그렇게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뭘 가지고 믿음이 좋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 그것이에요.
꼬리를 잡으라. 순종함으로 뱀이 지팡이가 되죠.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을 밟게 돼요. 순종하면 반드시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표정을 보여주면서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이 그가 보낸 사람의 손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 왕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내친 김에 두 번째 표적을 보면요, 모세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손에 품 안에 넣었더니 나병이 되고 또 넣었더니 성한손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요, 생명과 죽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과 죽음의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나병의 상태는 지금 애굽의 무능력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된 손은 모세가 지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이 나병이 들었다가 다시 낫는 기적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바로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 불치의 나병을 깨끗게 치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세 가지 의미가 품에 넣었던 손이 나병이 되었고 품에 다시 넣었더니 회복되었던 그 의미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너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생명과 죽음의 창조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마라. 나병인 애굽의 상태, 내가 지도자로 서서 그들을 이끌어 갈 텐데 그들은 바로 성한 손이 되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여준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나일강은요, 그 애굽의 젖줄이었습니다. 생명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나일강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대동맥이었어요.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 부분은요, 이제 생명을 주는 그 물이 죽음의 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징조입니다. 또 하나, 애굽의 신까지도 좌지우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면서 의심하고 있는 그 모세의 의심을 제거하는 표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뱀과 그리고 질병과 피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두려워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안 두려운 게 없어요. 모두가 다 두렵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건 뭡니까? 그게 뱀이든 그게 병이든 그게 피든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 무서워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모든 것을, 두려움을 이기죠. 뛰어넘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시고 고치시고 행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기에 하나님이 세 가지를 통해서 모세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용기를 주시기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바로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타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물으시는 게 그겁니다. 지금 네가 탓하고 있는 그 문제가 너냐 아니면 정말 타인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일하면서 누가 나를 믿어줄까 의심합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줄까, 누가 나를 잘한다라고 얘기해 줄까. 우리는 너무나 타인의 반응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그 믿음 그 자체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 관심 없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관심 있고 신경 쓰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동참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것인가, 그러지 않으면 그냥 나는 또 살아온 대로 살면서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뒤처질 것인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고 그렇게 기도해오고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믿음을 사용할 때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 그 믿음 언제 쓰려고 감춰두고 아끼냐. 지금 써야 된다. 이 모든 일들이 너의 믿음 안에 달려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받은 증거가 참 많은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 안에서 정말 하나님 없으면 이루어지지 못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됐던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표징입니다. 이제는 그 믿음 사용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공들였었던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야 될 때요. 믿음으로 이제는 주의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믿음으로 주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봐야 할 때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 주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누구를 주목하십니까? 믿음의 사람 여러분을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인생 길에서 담대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장점,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그 일, 여러분 손에 붙여 있는 그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낙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